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때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심령에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이곳과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있는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 국민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핫 이슈는 난방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보다 1배 반이나 2배 이상 요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에 이미 약 38에서 39%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겨울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잘 몰랐다가 날씨가 추운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면서 실감을 하게 된 것이지요. 대전 서구에서 24시 찜질방을 운영하시는 분은 도시가스비가 한 달에 평균 1,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 1월 달에만 2,8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세는 작년에 3차례 인상이 됐었습니다. 킬로와트당 4월에는 6.9원, 7월에는 5원, 10월에는 7.4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13.1원이 더 올라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킬로와트당 32.4원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약 32%가 올랐으니까 이 또한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 10%가 아니라 보통 30몇 프로 이렇게씩 오르는 거죠. 2월 1일서부터 또 택시비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 요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당도 400m가 줄어가지고 요즘에는 강남에도 야간에 택시 잡기가 너무 쉽답니다.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곁들여서 늦게까지 장사했던 사람들이 손님이 없어서 굉장히 타격을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인상되자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되고 그래서 현재 소비자 물가는 5.2%나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검소하게 절약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심결에 낭비하고 있는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작은 부분부터 도와야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더 긍휼함을 베푸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야고보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권면과 격려와 위로의 편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심해진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시작한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착한 곳에 있는 지배 세력과 주류 사회로부터 오는 핍박과 미혹이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타국에 왔기에 겪어야 했던 불공정, 불이익으로 인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아마 그러한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1장 서두서부터 위로보다는 권면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이 부족하고 일할 것도 마땅치 않았는데 설령 일한다 하더라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 조롱과 무시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들은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즉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보다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되는 그 만족과 기쁨이 더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서라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사탄이 쳐놓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틀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평생 주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일반 제사장들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즉 우리들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특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죄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인 그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성소는 자신을 위한 회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기에 어떤 일이 되어져야 하기에 어떤 질병에 걸린 몸이 치료받아야 하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으면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맡겼던 일이 풀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에 기도한다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아예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도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죄를 짓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회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사라져서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도 구원파나 그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기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파 교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줬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듭나서 제사함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신 것이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송구스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그럼 주님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제 모욕을 했을까요? 세조식을 참석하기 전에 모욕을 하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모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인 것이죠. 그때 이미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와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는 항상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게 걸어도 먼지가 잔뜩 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서는 먼저 발을 씻을 물을 먼저 줍니다. 발을 씻고 들어오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몸을 모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세례 받음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지만
육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세상의 먼지, 세상의 죄가 발에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마다 씻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야, 죄 용서함을 받아야 주님과 상관이 있고 온전히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시면서도 휘장을 가르시고 지성소를 열어놓으셔서 발에 있는 먼지를 씻으라고 씌운 자라는 속죄소를 개방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면 왜 주님이 그 휘장을 가르쳤겠어요? 왜 지성소를 개방했겠어요? 왜 속죄하는 자리를 열어놓으셨겠어요?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여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한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구원파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회개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온전하고 흠없게 보존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시거든 자신의 성품과 성향을 고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시거든 자신의 뜻과 욕심만을 추구했다고 생각되시거든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성소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완전한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품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또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자로 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이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 지역의 부자들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품삯도 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괜한 트집을 잡아서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들을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농사하는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형제끼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고난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육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초래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불공정과 불이익을 당할 때 주님을 믿는 자로서 길이 참음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음이, 우리의 손해가, 우리의 무시당함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참고 손해보고 무시당하면 존경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우리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바보 같다 그래요. 병신 같다 그래요. 왜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초래된 고난을 당할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때는 회개를 겸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이 참는 과정에서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지면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라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할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일들이 막 이루어져서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를 참는 중에, 그 고난을 견디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즐거워서 찬송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악기를 다룰 것 있는 악기가 있으면 그걸 연주하면서 찬송하라 그래요. 다룰 악기가 없으면 박수를 치면서라도, 손을 올려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런 찬송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외부적으로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뭔가 나아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길이 참는데,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있는데 참는데, 다른 사람이 멸시하고 있는데 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맛보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는데, 그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이 병이 죄로 인해서 온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물론 막 영안이 열리고 막 뛰어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대부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의 근원인 죄를 사해 주시면서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병 낫기로 해서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예민해서 이런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병든 성도가 얘기를 하면, 함께 기도하려고 했던 장로들도 사실 저도 그런 고집이 있고 그런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 예민함이 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라고 서로 고백해 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병든 자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추란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든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막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자, 장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교만한 자가 돼서요, 그 병의 세력으로부터 영적 공격을 받아서 기도해주는 장로들도 병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같은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치유 하시는 목사님들이 질병에 빨리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본인이 기도해줬는데 막 병이 치료가 되면요 엄청나게 업되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탄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자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은사가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행동했다가 교만한 자가 되면 교만한 사탄과 서로 통하게 되고 사탄이 준 병이 그 은사자에게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교만함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 병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저는 도구입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한 사탄의 세력인 병이 전이되지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뛰어난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로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덧붙여서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의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내려야 하는데 그 비가 내리지도 않고 하물며 이슬도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야가 자기를 온전히 대접하지 않는 백성들이 미워서 괘씸해서 심술이 나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기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에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가 기도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들 모두가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 백성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쁜 신이 아닙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의 뜻은요,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으로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입니다. 또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입니다. 아세라는요, 행운이란 뜻으로서 최고의 신인 엘의 배우자로서 바알을 포함한 70여 신들의 어머니이며 다산과 풍요와 성의 여신입니다. 이 땅에 잘 살기를 원했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에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뭔가 잘 살기를 위해서, 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는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 즉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알기에 엘리야가 기도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큰 비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는 7번까지 가서 바다를 바라보라고 한 것이죠. 사환이 처음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가니까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라는 거죠. 큰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조금 후부터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말랐던 모든 땅을 흠뻑 적시듯이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에 주관하는 참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고 마지막에는 기도가 찰 때까지 7번이나 사안을 보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7번 채웠듯이 7번만 했겠습니까?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스스로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기도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이 병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죄를 중보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감동하시면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 역시도 막 생각나는 거 먼저 기도합니다. 성도님이 기도를 요청하면 그 제목대로 막 기도하기가 너무 바빠요. 근데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분이 기도 제목에 정말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세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형제들을 돌아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미혹하다의 헬라어 플라나오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동태를 쓰였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미혹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길에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길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요,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며 순종하는 삶보다도 신흥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겠다라고 미혹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가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면 다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지금처럼 잘 섬길 것 같아도 우리가 돈의 맛을 들리면 우리가 진리의 길에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돈의 힘이 그렇게 세죠. 만몬신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에 살아가는 형제들을, 교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이게 마지막 절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야고보서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만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믿던 우리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에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리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그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참는 목적도 진리를 떠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1장서도 5장까지의 겉면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짧은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어야 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길이 참으면서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한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함께 모였던 교인들 중에서 떠나서 세상에 나간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를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 그래서 이단을 찾아가서 전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교리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도전해 오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했다가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잘 살든 건강하게 살든 아니 못 살든 아프게 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온전하게 되는 흠없게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강의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세상을 향해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빛된 삶, 소금이 되는 삶을 꼭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분들이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